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와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아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댓글로 서로 다툼을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의견을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의견을 댓글로 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말이 격해지면서 악플을 달고 그러다 의견이 충돌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의 이 논쟁에서요, 이긴다고 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진다고 해서 막 커다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기던 지던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다투게 되면 둘 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공통점은 있겠습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도 비슷할 텐데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말싸움을 해서 누군가를 이긴다고 한들 막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기든 지든 둘 다 피해자가 됩니다.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말싸움에 승리한 피해자가 되거나 말싸움에 패배한 피해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뭐 1년, 2년 뒤에 돌아보면은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한 형제였던 자들끼리의 다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다툼이 아니라 선열한 피가 낭자하는
이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던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모습을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끝까지 존중하고 존대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제 의자로 표현을 한다면 다윗의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 한 분이 떡하니 앉아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주님이 가장 큰 왕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게 되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본문 아브넬과 요압의 다툼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스스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헤브론으로 그 발걸음을 가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8절을 보시면은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스보셋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브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명백한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치러지기 앞서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보셋의 이름보다 아브넬의 이름이 계속해서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마지막 즈음에는 왕인 이스보셋의 이름이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31절에 이스보셋의 군대들을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통해서 사울의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그를 왕으로 세웠을 가능성을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넬은 오늘 말씀 본문에 요압에게 12명의 군사를 뽑아서 좀 싸우자라는 얘기를 먼저 제안합니다. 이들은 본래 형제였고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요, 모두가 가해자가 되는 싸움이죠. 또 동시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겨도 아프고 져도 아픈,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이 있었던 기본의 연못을 헬갓 하수림, 즉 칼에 바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한 이 두 집단은요, 서로를 향해서 과도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19절에 아사엘은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아브넬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런 아사엘의 강한 집념을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들로르와 같이 빠른 자신의 발을 과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굉장히 호전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죽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이 먼저 가고 내가 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성이 극도로 팽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사엘은요,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은 아사엘이 굉장히 커다란 이 분노,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동기만으로 가득 차지자 그 쑥대밭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야 휴전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싸우자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제는 무리에게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한바탕의 싸움이 진행이 된 다음에 수를 세보니 이스보셋의 군사들 한 360명 가량이 죽게 됐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19명과 아사엘 총 20명 정도가 죽게 되었죠. 온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왕을 세우고 전쟁을 시작했던 이 아브넬 이스보셋의 운명을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늘 100% 온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룹들 가운데에는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자기 중심성을 띄어가는 그룹 사이에게는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쟁의 결말과 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할 때에도 그 상대방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야 비로소 그 분노를 조금씩 누그러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했듯이, 그리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잘 됐다고 기뻐하지 않고 조가를 불러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의 계획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갈 때 가장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심일 때가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과는 좀 연결이 되지만 이 십자가를 고민을 해보면은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한 이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본문이겠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준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섬긴 다음에 나를 향한 인정을 충족받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깊이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를 우리는 기도 중에 돌아보고 우리가 쓰는 말의 표현 중에 돌아보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면밀히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금세 탈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셨던 이 기도처럼 날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원대로 이뤄달라는 그 기도가 매 순간 필요한 것이죠. 죽이고 싶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 다윗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전투에서는 이런 기도, 이런 고백들이 상실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도 져도 모두가 패배하는 싸움을 반복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싸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숨은 보좌에 앉아서 나의 인정을 받고 통제를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걸어갔던 모습들을 주께 돌아봅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숨어있는 마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모든 관계들 속에 가장 큰 샬롬이 임할 것을 저희가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